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 한번 예배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든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내 기대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고난과 고통이 넘친다면 또 문제가 더해지겠죠. 내가 원치 아니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런 아픔이 넘친다면 우리 어찌해야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앞으로 달려가야만 되고 지금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아픔과 또한 눈물도 있었고 보람과 자부심도 있었지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한번 도전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은 딱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가 하나의 핵심으로 딱 공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잘 믿어라.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두 큰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일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듣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만 된다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되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를 똑바로 하고 직장생활, 사업생활 모든 관계를 똑바로 해야만 하듯이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핵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만나를 먹었으며 내추라기를 먹었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어 주시면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 내 삶을 책으로 한번 기록해 볼까. 그만큼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한마디로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물 없는 광야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만 될 것인가 원망과 갈등도 없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광야와 싸워야 했고 홍해의 땅 고비와 마라리의 썸물과 그들을 앞길을 막는 다양한 환경과 끝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분열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칼부림을 해야만 됐었고 내 부모와 형제를 칼로 죽이는 이러한 아픔도 겪어와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고비를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들이 만났던 모든 고비들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들었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여정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졌던 수많은 고난과 고비들은 그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색깔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살다 보면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돌이켜 볼 때에 성군을 끝낸 바둑판을 다시 복귀하듯이 40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안 해도 될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아픔을 너무나 많이 당했었고 내가 또한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눈물과 한숨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더 고생하게 되었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육체적인 사상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었고 가나안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이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볼 때에 안 해도 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40년은 한마디로 안 해도 될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처절한 계획과 철저한 인도하심 안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까지도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당했던 아픔이나 눈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 주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 발목에 걸려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지나온 것은 아닌가. 우린 또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망 섞인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충분히 믿고 확신함에도 여전히 불신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더 힘들게 살아오게 만들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도 유별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지금도 남들보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었다기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운무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원망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었건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때문에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기에 앞서서 보이는 세상에 춤추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지나간 우리네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들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달려온 신앙의 길은 성냥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승리한 신앙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왔습니까? 혹시라도 실패한 신앙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탓하기 앞서서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핑계하려면 사실 핑계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핑계할 수도 있고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전쟁을 핑계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교회를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핑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핑계거리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라면 누구를 핑계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핑계하든지 잠깐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마추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더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나이로운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대한 시간을 광야길을 지나와서 이제 그들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듯이 우리 또한 순간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앞에 서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머물던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가나안 때문입니다. 그들의 광야길 40년간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가나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일찍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고 저들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신 땅이었고 성취해야 될 목표였고 절대 소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목표요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떠나야 될 이유입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우려야 될 이유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만 몸으로는 앞으로 가야만 될 이유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말입니다. 우려야 될 이유 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앙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끝까지 신앙으로 살겠다
이렇게 붙들어야 될 여러분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난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지나야만이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주어지는 것이 가난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와도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가야만 되는가? 내가 오늘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가 분명하였어.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난이 분명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어. 가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이들은 많은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은 광야를 마무리하고 약속의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요단강만 지나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가나안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오고 달려와서 지금 가나안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요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고 있는 요단강은 그들에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요단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풍랑에 요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엉덩이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말로 하면 추수할 때인데 이때는 요단강이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아서 넘치는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동안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넘치는 요단물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방법도 대책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요단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모든 환경을 이겨왔던 믿음보다 한순간에 나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요단강이 창일하여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기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내 앞길에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넘치는 요단 강물처럼 우리 앞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이 내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분명한 믿음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이 더 물길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환경은, 들리는 소리는 요단 강물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과 모든 삶의 긍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큰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물결치는 무당 강물처럼 근심과 걱정이 더 난무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교회의 신비인 나무가 되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요단 강물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런 넘치는 요단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40년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만 되는데 또 한 번 요단 물결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단 물결이 지금 넘쳐 춤을 추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한 것입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어떤 인간입니까? 지금까지 40년간 광야길을 오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손에 돌을 들고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쳐 죽이겠다고 했어. 우리가 다시 외국으로 돌을 보내다 달라고 그렇게 내란 법석을 들었던 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렇게 해왔던 40년의 습관이라면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어제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던 우리의 습관이나 이들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데 이들은 난리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생각하면은 난리를 치고 야단 법석을 끓여야만 되는데 그들은 지금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너 왜 하필이면 강물이 가장 많은 이때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너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따지고 분노하고 야단 법석을 끓여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저들다운데 저들은 잠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들이
잠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40년간 원망과 불평과 야단 법석을 끌어왔지만 그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요단 물결이 춤을 추고 있지만 그 물결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 뒤에 보이는 요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분이라고 싸우고 부모와 형제를 칼로 죽이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야단 법석을 들어왔지만 이제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였던 지도력을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넘치는 물길 앞에 서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가? 아직도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신앙인가? 어려운 바람이 불어와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요단 앞에서 말입니다. 넘어갈 수 없고 방법도 대책도 없는 물결치는 요단 앞에서 어떻게 이들이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40년간 강약길을 걸어오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 법석을 들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요거 하나를 배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단 법석을 들었지만 그런다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리어 내만 맞고 채찍만 받았을 뿐이지 그러다 더 무너지고 아픔만 당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를 딱 배운 거예요. 물이 없어서 더워서 추워서 누가 이방인이 전쟁을 쳐들어왔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 봤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걸 다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들이 40년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원망하고 걱정하고 저 사람 뜻대로 될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앞세우다가 고작 한 것은 금송아지 만드는 것밖에 없고 내 주장, 내 계획 앞세우다가 그들이 한 것은 38년간 광야에서 헤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했더라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내 계산, 내 원망, 내 불평 앞세우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될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수없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게는 1년 아니면 1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삶의 등기와 여건을 통하여 깨닫고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배운 게 없다면요, 우리 여전히 광야를 헤매야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땅에 묻어야만 됐었고 내 부모 형제를 칼로 쳐 죽여야만 됐었고 그러한 고통을 당해오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대로 깨닫고 성숙된 신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염려해 보아라. 그 피를 한여나 들어갈 수 있느냐? 요단강 물 앞에서 저걸 어떻게 건널까? 아무리 원망하고 소리쳐 보십시오. 요단강 물이 줄어듭니까? 절대 안 줄어듭니다. 나에게 불어온 다양한 풍랑 앞에서 지금 물결이 치고 있는 그 물결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걱정, 근심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항상 언덕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치는 물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치 양파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 까면 또 똑같은 거예요. 빵긋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주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물결이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기,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까짓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세상에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세가 여전히 힘들고 버겁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조금은 달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물결치는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보냈다면 방법도 이것에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었다면 해답도 함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될까? 기도하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인다고 내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요단 강물이 그냥 뭐 1m를 줄어들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40년간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었고 그들은 또한 물 없는 사막을 지나오면서 목말라 죽은 자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또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들을 다 막아주셨고 그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들이 이제 터득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소리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3박 4일 동안 울든지 7박 8일 동안 몸부림치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모양과 색깔이 조금은 달랐을 뿐이지 우리 다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과 또한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렵든 어렵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요단 강물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요단 강물이 넘치든지 넘치지 않든지 원래부터 요단 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속에 불어온 다양한 풍랑들, 이것은 내가 원망하든 불평하든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치워버리든 원래부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감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약은 내가 먹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그 이상은 높이지 마십시오. 그 이상 높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그 태도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법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오고 그들은 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배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고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다면 해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왜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지금은 필요하고 이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고 이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도 과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환경이 좋다고 정치가 안정된다고 사회가 안정된다고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안 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불이 어디서 날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날지 몰라도 있지 않나. 그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 차가 날아와서 나를 덮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철저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생물을 주신 하나님, 그들이 땅을 파고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다를 내어준 하나님, 그의 농사지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양들을 딱 맞게끔 토요일은 밑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만나와 멸치다기도 40년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까짓 것 이거 요단강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금만 꼬이면은 시험 들고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어요. 이젠 좀 성장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지켜왔다면은 지금 나에게 불어온 모든 풍랑과 이 물길 또한 내가 그 물길을 치다보면 어지러웠어. 멀미가 나요. 그런 지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지.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면서 잠잠히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끌려다녔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끌려다니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과일을 먹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처럼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을 소유하고 심지 아니한 곡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장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오늘 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장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